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메리 크리스마스 너무 톤을 낮게 하면요 은혜롭지가 않습니다. 3도 정도 높여서 다시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예,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대강절 세 번째 주일을 사랑의 빛으로 오신 주님 기다립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대강절 둘째 주일로 화해의 빛으로 오신 주님 기다립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 이 셋째 주일은 사랑의 빛으로 오신 주님을 기다리며 고대하는 귀한 시간 되길 소원합니다. 그런데 왜 오늘 말씀이 사랑의 빛으로 오신 주님을 기다린다고 하는데 목자일까? 목자들을 주제로 한 것일까? 좀 어쩌면 잘 이해되지 않는 본문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주님의 나심이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전하여졌다라는 이 사실에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깊은 깨달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때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깊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수님의 탄생은 누구보다도 오늘 본문을 보면 밖에서 밤에 양을 치고 있던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전해졌습니다. 어쩌면 밖에서 밤에 양을 치고 있던 사람에게는 이 예수님의 탄생, 구세주의 탄생, 메시아가 올 거라고 고대했던 그들에게 정말 소중한 거였습니다. 오늘날도 어쩌면 추운 겨울에 자신의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군에 보내놓은 이 자녀들, 어쨌든 자신의 자리를 지켜야 되죠. 이 추운 겨울에 어쩌하든 간에 지켜야 하고, 또 그렇게 부유하지 못하지만 자신의 자리를 꿋꿋이 지켜야만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복음으로 주님이 찾아오셨기에 바로 이게 크리스마스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우리가 불렀던 찬양 가운데에도 여러분 이 찬양이 이렇지 않습니까? 저들 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여러분, 주님은 바로 사랑이 필요한 곳에 찾아오십니다. 먼저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은 사랑이 필요한 곳에 찾아오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오심,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심은 우리가 또 기다려야 함은 바로 사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으로 찾아오셨어요. 그분의 오심의 정확한 목적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그리고 또한 기름을 부으시고 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은혜의 해를 선포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바꿔 이야기하면, 이 모든 이야기를 한 단어로 압축하면 바로 사랑의 빛으로 이 땅에 주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도 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의 양떼를 지키더니.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분명히 밤이란 여러분 너무나 고독하고 적막한 그런 시간 아닙니까? 고요가 가득한 시간, 아니면 어쩌면 이 맹수의 두려움과 그리고 어두움의 이 두려움, 그런 것에 사로잡혀 있는 시간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밤에 또 어디에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밖에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밖에서. 영문 성경에 보았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In the field outside the village.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마을 저 멀리 떨어진 아웃사이드 밖에서, 즉
외로운 공간, 쓸쓸한 공간, 저 밖에 소외된 공간,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자의 입장이 되어서 추운 날 가정을 떠나서 마을을 떠나서 먼 곳에 덩그머니 혼자 정말 말도 통하지 않는 이 양떼들과 같이 밤을 새고 있는 그 상황들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목자들에게 전해진 이 놀라운 기쁨의 소식을 이렇게 그래서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희망이 없는 처지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남에게 희망을 주는 이야기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희망이 없는 목자들, 소망을 찾아볼 수 없는 이 목자들에게 기쁨의 소식, 메시아가 탄생할 거라는 이 기쁨의 소식을 천사들로부터 전하여 짐을 받고 그들이 나가 어떻게 해요? 이제 다른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이야기를 전하는 그런 대상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의미는 그 사랑을 받은 자들에게만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것은 열려져 있고 오픈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받는 사람만 받는다는 거예요. 너무나 이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요. 저는 여러분 이렇게 나눔은 많이 가진 사람이 나눔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안 자들이 나누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부자들이 자신의 꿈, 자신들의 성취에 붙잡혀 있을 때 가난한 자들은 그들의 꿈이 나누는 데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행복을 나눌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행복한 사람이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절대 법칙이에요. 행복한 사람이 나눌 수 있는 겁니다. 행복하지 않으면 여러분 손이 펴집니까? 아니요, 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목자들이 들에서 쓸쓸히 가족을 떠나 양치는 팔자라고 이들이 여러분 불행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까? 아니면 복된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까? 아마 이들을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메시아의 그 탄생의 소식을 그들이 가장 먼저 접한 그들은 오히려 그런 소외되고 불행한 처지에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가장 먼저 주님을 만난 주님의 탄생의 기쁜 소식을 전하여 듣게 된 복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목자들이 아무리 불행한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들이 주님의 복된 소식을 듣고 이제 복된 소식을 전하는 사랑의 메신저가 되는 그 순간 그들의 삶은 불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삶은 불행의 끝이었어요. 그 전까지는 불행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그 기쁜 천사들의 소식을 듣고 오히려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사랑의 메신저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은 결코 불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받은 것이 있고 바로 줄 것이 있는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그들도 역시 두려움으로 천사들을 보았습니다. 10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분명히 이 목자들이 무서워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목자들이 어쩌면 처음에는 두려움으로 천사들을 보았으나 천사들이 전해준 소식은 뭐였습니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오늘 본문은 표현하고 있어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큰 기쁨도 아니고 큰 기쁨의 또 좋은 소식. 좋은 소식은 여러분 굿뉴스라고 합니다. 굿뉴스. 이 굿뉴스는 뭘 의미합니까? 복음을 의미해요. 오늘 복음을 의미합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들의 삶을 한탄하거나 절망 속에서 살도록 내버려 두기에는 너무나 지금 가슴 벅찬 소식을 그들은 전해 듣고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저 들판에 나가 캄캄한 어둠, 가족들과 떨어져 그 어둠을 보내야 하는 정말 어쩌면 참남한 인생이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들에게 모든 삶의 한탄이나 절망을 다 내버려 잊혀지지도 기억나지도 않을 이제 가슴 벅찬 소식, 큰 기쁨의 소식이 그들에게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그 추운 날 들판에서 모든 것을 다 제쳐두고 전해야 할 만큼 놀라운 소식이었습니다. 그들이 치고 있던 모든 양떼들, 그런 건 안중에도 없었어요. 그들이 받은 소식이 너무나 복되고 너무나 큰 기쁨, 좋은 소식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다 내푸렁개치고, 이제 15절 말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길 원합니다. 15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아멘. 여러분 한번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천사들은 쫙 올라갔어요. 이 소식을 전해준 목자들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린 이 소식, 이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의 두 눈으로 보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서로 정말 가슴 벅차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빨리 가서 보고 빨리 가서 이 소식을 전하자. 그들이 복된 것은요, 드디어 줄 것이 생겼다는 겁니다. 뭐예요? 기쁜 소식을 자기가 먼저 접하고 이제 이 기쁜 소식을 저 베들레헴에 가서 그 장면을 목도하고 알려줘야 한다라는 우리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가진 것이 없었지만 이제 드디어 줄 것이 생겼다는 겁니다. 행복을 맛봤기 때문에, 정말 좋은 큰 기쁨의 소식을 접했기 때문에 이제 그 소식을 전할 거리가 생긴 겁니다. 기쁨을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23일 날 이제 성탄을 앞두고 떡 나눔 행사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회관 앞 그리고 또 중앙로에서 이제 떡을 많이 해서, 여러분 굉장히 많이 해서 몇 가마니를 해서 지나가는 모든 분들에게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일들이 이제 내년에 우리 교회가 전도하고 그리고 선교하는 일에 힘쓰는 어떤 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알리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목자들처럼 정말 어쩌면 신세 한탄하며 양을 치고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천사들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을 그들이 전해 듣게 되었을 때 그들은 이제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뜨거운 마음으로 바로 베들레헴으로 달려갔듯이 오늘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몸을 갈기갈기 찢어 바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을 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쁨의 소식. 지난주에 저희 교회에 이렇게 같이 사역을 하는 최상문 간사님이 유초등부 설교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역자 회의를 하는데 훈련적 측면에서 한번 시켜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라 그랬는데 설교 제목이 뭐냐 그랬더니 산타는 없다. 산타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무슨 말이냐, 우리 아이들한테 정말 꿈과 소망을 꺾어서 되겠느냐, 희망을 꺾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간사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날 예수님이 앉아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산타가 앉아 있다라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경배를 받고 찬양을 받고 소망과 기대의 대상은 예수님이 아니라 산타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단호하게 산타는 없다라고 설교하랍니다. 좀 우려도 되었지만 참 공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산타라는 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신화이지요. 그런데 정말 이제는 이 성탄 크리스마스에 예수님의 자취는 없어지고 환락과 그리고 인간의 쾌락과 즐거움 그리고 산타클로스, 이것이 우상화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는 목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과 화해의 빛으로 오신 주님을 경배하고 추억해야 할 그 자리, 우리가 다시 정말 복된 소식을 전해 들은, 기쁨의 소식을 전해 들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 이 소식을 다시 전하여 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본적으로 목자들이 복된 사람이었던 것은 그들이 가진 것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떼도 내팽개치고 당장 쫓아갈 수 있었죠. 가진 것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자유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오늘날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면 결코 부유한 곳이 아닌, 주님은 오늘날 이 시대 다시 오신다 해도 마국간으로 오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왠 줄 아십니까? 주님은 분명히 가난한 자, 소외된 자, 그리고 굶주리고 헐벗은 그 현장에 찾아오실 것입니다. 오늘날 많이 가진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요, 주님이 오시는 현장에 우리도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쌀 나눔, 그리고 우리가 필리핀 구호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여러분, 주님은 그 자리에 찾아오십니다. 왜요? 그들이 그 자리를 벗어나길 원하시고, 주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계속 가난과 굶주림과 헐벗음, 병마 가운데 있기를 원치 않아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시면 그 자리에 먼저 찾아오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같이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다음 주 당회할 때 우리 당회 의제로 성탄 헌금을 반을 필리핀 구호 헌금으로 보내자고 저는 건의를 드리고 싶어요. 우리 장로님들과 같이 우리 성도들이 정성껏 한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기쁨의 마음으로 드린 이 성탄 헌금을 반은 적어도 저 필리핀 구호 현장으로 보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기다렸어요. 우리 기독교 연합회 아니면 노회에서 이런 일들을 먼저 추진할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우리 교회도 공표하고 헌금을 하리라 그랬는데 안 해요, 안 해. 그래서 우리 교회라도 앞장서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현장에 반드시 먼저 주님이 가 계시고 눈물을 훔치고 그리고 슬퍼하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그 현장에 우리 주님이 먼저 찾아가 지금도 위로하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주님의 사랑, 주님의 복된 소식을 접한 우리가 주님을 만나려고 하면 주님이 계신 그 자리에 가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계신 그 자리는 어떤 자리일까요? 바로 이런 자리라는 겁니다. 아까도 여러분 누가복음 4장에 이야기했듯이 바로 주님은 그렇게 가난하고 헐벗고 소외되고 눈먼 자, 그들에게 은혜의 해를 선포하러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많이 가진 것이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많이 가진 것을 나누지 못하는 것이 죄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부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진 않았습니다. 단지 부자가 나누지 못하는 것이 죄다, 죄악이다. 저도 여러분이 나누는 삶을 살도록 가이드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할 이 자리로 인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여러분, 우리는 그걸 알아야 합니다. 가난한 것이 죄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 주님이 가난한 자들에게 함께 하시는 이유는 바로 그들이 가난과 궁핍 가운데 머물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려움을 벗어나 하나님의 축복에 거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풍요한 삶을 누리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며 그리스도의 사랑의 의미를 분명히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그분이 사랑이었듯이 저는 이 크리스마스도 사랑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크리스마스 사랑으로 오신 주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겉모양뿐인 크리스마스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가장 인상에 남는 시간들이 언제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의 무게를 내가 교묘하게 잘 싹 피해갔을 때입니까? 아니면 힘들어도 그 무게를 안고 그것을 극복하고 뛰어넘었을 때 여러분, 그 시간들이 기억에 남습니까? 성경에 나타난 위대한 인물들의 이야기, 다 그들은요, 헌신의 짐을 피해갔던 사람들, 그들의 성공담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웠지만 무거운 짐을 기꺼이 짊어지고
심지어 가당치 않은 분부가 있을지라도 어떤 선지자는 뺨을 맞기도 하고 어떤 선지자는 음탕한 아내와 바람난 아내와 결혼하고 그를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도저히 짊어질 수 없는 그 짐들을 짊어지고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며 나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삶 가운데 가장 떳떳했을 때가 언제입니까? 편안함을 찾아 이리저리 헤매이고 다닐 때였습니까? 안락함, 내 육신의 쾌락만을 찾아 다닐 때였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인생에 가장 떳떳했을 때가 비록 못 살고 힘들고 어렵지만 아골꼴짝 빈들이라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일에, 하나님 명령하시는 일에 헌신할 때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경험하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떳떳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삶이 복된 삶입니다. 왜냐하면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당연하지. 예, 그렇죠, 여러분.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진정으로 복이 있는 사람들이란 복된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기왕이면 이 목자들처럼 여러분 입술에서 날마다 복된 소식을, 굿뉴스를 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야, 잘 돼. 그럼 잘 되지. 예. 할렐루야. 목자들이 복 있는 자들이라는 것은요, 그들이 복음을 가지고 전하기 위해 뛰쳐갔다라는 것입니다. 단숨에 천사들이 전하여준 그 소식을 듣고 베들레헴까지 단숨에 달려갔습니다. 단숨에 달려갔어요. 열왕기하 7장 말씀을 보면 이제 아수르군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뺑 성을 포위합니다. 성이 오랫동안 포위되었는지 그 성 안에는 먹을 것이 다 떨어졌어요. 물도 떨어지고 그리고 쌀도 다 떨어지고 식량도 다 떨어졌어요. 서로 이제 사람들이 논의를 합니다. 야, 이제 우리 먹을 것이 다 떨어졌으니까 우리 애새끼들이나 잡아먹자. 진짜로. 그리고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기 시작합니다. 서로 제비를 뽑아서 오늘은 우리 자녀, 내일은 너희 아들. 예. 끔찍하지요,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이 사건 가운데 보면 더 불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이라고 하는 이 안전한 틀에 거하지도 못하고 문둥병에 걸렸기 때문에 저 성 밖에 거주해야 하는 4명의 문둥병자를 우리는 이 열왕기하 7장에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4명의 문둥병자가 어느 날 딱 나와보니까 세상에 이 군사들이 혼비백산하고 어떤 까닭인지 모르겠지만 다 자기가 먹던 것, 이 군량미 그리고 무기 이런 것을 다 놔두고 다 죄다 주랭랑을 친 거예요. 하나님이 밤에 큰 군사들의 발걸음 소리를 듣게 한 겁니다. 이들이 놀래가지고 밤에 혼비백산 다 도망간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4명의 문둥병자가 이야, 이것은 다 우리 차지예요. 우리 차지. 신나거든요. 그동안 아무도 우리를 안아주지 않고 우리도 저기 쳐들어와서 저기에 찌그러져가지고 성 안에 보호받지도 못하고 우리는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인데 보니까 다 간 거예요. 이건 다 우리 거죠. 뭐 성 안에는 줄여 죽거나 말거나 그들이 한참 먹고 마시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열왕기하 7장 9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문둥이가 서로 말하되 우리의 소위가 선하지 못하도다. 오늘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오늘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고하자 하고. 여러분, 이들은 늘 천대받는 사람들이었으나 지금 상황이 역전되어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 4 문둥병자가 누구인 줄 아십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인 걸 아십니까? 우리는 저 세상 죄악 가운데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전히 내동댕이 쳐져서 아무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그런
철저한 외로움과 그리고 죄로 인한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고민과 번뇌에 사로잡혀 있던 그런 영혼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적들이 갑자기 물러가고 그리고 또 자유를 찾게 되는 이런 놀라운 복된 소식, 그것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사망 권세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천국 백성으로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소식을 만약 우리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오늘 이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 여기를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만일 우리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동일하게, 이들과 동일하게 이 목자들이 들었던 그 복된 아기 예수 탄생의 소식, 그것을 동일하게 듣고 누리는 복된 소식을 먼저 접한 저희들입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또 우리의 생명을 구속하러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비한 탄생의 비밀을 이제 우리가 나가 세상에 알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번 대강절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복 있는 목자들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가장 어려운 때를 지나가는 여러분들에게 저는 축복합니다. 가장 복된 만남을 이 크리스마스에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까? 목자들처럼 여러분 쓸쓸하고 외로운 저 광야에 혼자 놓여 있습니까? 여러분, 이 절기에 여러분이 바로 이 사랑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힘든 시기를 지나가면서 저는 가장 아름다운 명품 악기 소리를 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이들은 힘든 시기가 찾아오면 그냥 단번에 등을 돌려 도망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싫어! 고난과 고통은 싫어! 이러면서. 그러나 여러분, 이 고난과 고통, 비바람에 여러분 단련되어져서 정말 그런 나무가 악기를 만들면 깊고 그윽한 소리를 내듯이 여러분이 바로 그런 명품 악기로 좋은 복된 소식을, 환난과 비바람을 뚫고 고독과 어려움을 뚫고 가난과 기근과 또 여러분 가운데 놓인 절망을 뚫고 여러분이 뱉어내는 그런 귀한 소식들이 아름다운 복된 소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안합니다. 도전합니다. 이 대강절 기간에 가장 하나님을 닮은 삶을 살아보지 않겠습니까? 누군가에게 여러분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기쁜 소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복음이 있는 현장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삶은 훈련이다. 삶은 결단이다. 삶은 행동이다. 한 주간도 여러분 바로 이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우리 하나님께서 계심을 기억하며 여러분 복된 소식을 전하고 행복을 나누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